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헤볼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는 한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목화시키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벗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보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골고가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나도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의문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저희는 지난 5일 동안 고난주간이라는 이름 아래 예수님이 가신 이 십자가의 걸음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배신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오늘 십자가에서 최종적으로 죽으시는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의 최종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죠. 이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고난주간 특별 집회라는 이름 안에 우리는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조금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하고자 이렇게 5일 동안 힘을 내서 모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걸으신 마지막 한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그 걸음의 이야기들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걸어왔던 길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넘어지더라도 결코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는 한 걸음을 원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지만 오히려 세상으로 또 돌아서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한 걸음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모심을 통하여서 생명을 향한 한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걸음은 예수님이 걸으신 그 죽음의 마지막 걸음입니다. 오늘 원하시는 그 한 걸음을 알기 위하여서 본문의 내용을 잠시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헤골, 골고다라고 하고요. 라틴어로는 갈고리라고 합니다.
그곳을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건을 다룹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다른 데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른 두 사람과 함께 그 가운데 못 박히셨다라고 말하며 또 제명을 유대인의 왕이라라고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라고 적어달라고 보냈지만 빌라도는 문구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제명으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제패에는 세 가지의 언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과 로마어 또 헬라어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언어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아람어라고하죠. 유대인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통용하는 언어입니다. 이는 의미하는 바가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라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어는 당시 지배하는 로마가 사용하는 말로서 군사,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는 로마가 이룬 세계적인 문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이 세 가지의 언어는 예수님은 종교, 정치, 문화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진정한 왕이시라는 사실을 이 명패를 통해서 제패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세 가지의 언어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러 나온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 언어로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왕되심은 특정한 몇몇을 위함이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한 일이고 구원은 언어와 환경을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제패에 세 가지의 언어가 담긴 의미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옷을 취하여 나눠 갔지요. 이는 사형을 집행하는 자들에게 주신 작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그 십자가 곁에는 4명의 여인이 서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기록한 요한도 이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지만 제자들은 이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봐도 어찌 보면 남성들의 믿음보다 여성들의 믿음이 더 신실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남성들이 더 신실한 경우도 있겠지요.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에게 맡기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운명하실 때 믿음이 있는 마리아 어머니를 믿음이 있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있는 28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마디로 고백하시죠. 물론 가상 7원이라 해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7마디의 말이 있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두 가지의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내가 목마르다 라는 표현과 30절에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이제 인간으로서 마지막 필요를 구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이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수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이죠. 이 말과 함께 예수님의 영혼이 떠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두 마디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가정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가진 의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 고통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진통제에 취해서 어쩔 수 없이 행한 일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고통을 온전히 감당하셨다는 것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고백에 담긴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군인들이 보냈죠. 몰약을 탄 포도주를 마시겠느냐고 보냈습니다. 하지만 몰약을 탄 그 포도주를 거부하셨죠. 육신으로 고통을 온전히 감내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할 죄값을 온전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죽기 전 인간의 마지막 필요를 고백하셨습니다. 이에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예수님의 입에 가져다 대어 주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고통을 온전히 감내하셨다라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포도주는 앞서 말씀드렸던 몰약을 탄 포도주와 다릅니다. 진통제가 아니라 그냥 군인들이 가지고 있던 값싼 목을 축이는 음료에 불과합니다. 이 음료가 예수님의 입에 닿자 예수님은 드디어 마지막 한마디를 선언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신적 수동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담긴 고백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고백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왕? 그도 말할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도 또 이룰 일이 남아있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 있는 그러한 삶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한마디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이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백이죠. 완전한 값을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구속사가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또 약속된 모든 계시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시간 다 이루셨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이 걸으신 마지막 한 걸음의 의미를 짧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 이루셨다라는 이 말에는 첫 번째 구원 사역이 완성되었다라는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모든 죄값을 죽음을 통해서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셨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왕이 되셨습니다. 믿음은 특정인에게 제한된 일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선물, 구원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왕이 되셨다는 것이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에 고백에 담긴 의미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을 죽음으로 성취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오늘 짧은 이야기 속에도 수많은 예언의 성취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 당한 것, 악한 자들과 함께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범죄자로 여김 받으셨다는 것, 또 고난받은 자가 갈증을 느꼈다는 것, 또 신포도주를 마시는 일, 또 군병들이 옷을 나눠 가지고 제비 뽑는 일, 하나하나 사건들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일들에 대한 성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예언을 성취하심을 통하여서 진정한 메시아, 성경이 말한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하나님이신 그 메시아가 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 이루었다는 말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선언입니다.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육신의 형제들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에게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이뤘다는 것이죠.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교회로 부르심으로써 서로 책임지며 살아가는 가족과 같은 형제 자매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말씀합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울고 웃는 그러한 공동체의 시작을 다 이뤘다는 이 말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말 끝에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자로서 교회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지막 바람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고백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지막 걸음은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간직하고 지켜내는 걸음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을 지켜내는 마지막 한 걸음을 원하십니다. 5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라는 이름으로 모인 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5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5일을 다 이뤘다라고 짧게 고백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일들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아마 힘드셨을 겁니다.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새벽 시간, 어려운 시간을 냈기 때문에 하루가 피곤한 것들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5일의 시간이 예수님의 다 이뤘다는 고백처럼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구한 나와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작은 우리의 한 걸음이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5일간 말씀을 들었고요. 우리가 5일간 짧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또한 우리의 가정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이 노력들이 우리 가정과 자신과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아니라 작은 것들을 세워주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생명을 던져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시간 마지막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 대입하여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을 통해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다 이뤘다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왕은 세상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 이뤘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다 이뤘다는 이 말을 통해서 내가 생명 건진 한 영혼, 또 가정, 교회를 이 세상의 악함으로부터 지켜내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